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행복합니다. 목사가 된 것이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아프지만 목사 행복이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저는 오늘 기대함으로 떨리지만 목사의 행복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울 쓰신 13권이 있는데요. 그 13권에는 각자의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고린도전후서를 읽습니다. 종말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할 때는 데살로니가전후서를 읽습니다. 어떻게 목회할까요? 할 때는 디모데전후서를 읽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에 에베소서의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에베소 안에 있는 교회 연결시켜서 부르심에 대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후에 예배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와 우리 가정은 어떤 건가? 그래서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편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따뜻하지 않나요?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기도가, 희생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위기를 맞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가정,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따뜻한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만들었고 가정에 어떻게 하시는지 의도를 알고 하나님 가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는 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두 번째가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세 번째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결혼하면은 난 당신을 택했어, 난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택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 중심이면 내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만나게 하셨다. 만일 내가 선택했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오면
내가 왜 저는 여자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저는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돌아서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기업인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 주신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 이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녀들은 부모님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교육하고 나를 돌봐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짓고 하나님께서 기업의 자녀로 자녀로 우리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뭐냐면은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나의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잖아. 외로워서. 아니면은 살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면 경제력이 필요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돕기 위해서 결혼하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내 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결혼이란 뭐냐?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올 말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이 새로 태어납니다. 하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요, 왜 그래야 되냐?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결혼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름이 매력이잖아요. 근데 다름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 웃죠? 그렇죠? 맞죠? 동의하죠? 특히 남자, 여자 다릅니다. 여자는 이 뇌구조가 짜파게티와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 개 있으면 한 개 티 나오면은 쭉 달려가 오만 대만큼 다 나옵니다. 남자는 이 각진 네모 각진 것이 딱 있는 네모나에 기획을 똑똑똑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하면은 그것만 알아요. 근데 딴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데 왜 그거 나와? 그러니까 여자의 언어는 뭐냐? 섭섭하니까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말로 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가 어떠냐? 맞나 안 맞나?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그럼 여자가 막 말하잖아요. 가다가 그래 하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야라고, 내가 우야라고. 이해됩니까? 왜? 내 구조가 달라요. 남자분 이해되죠? 한번 섭섭한 거 있으면 막 다 나옵니다. 얼마나 기억 좋은지 막. 예, 스파게티.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한 가지만 말해야 돼요. 뭐 신부름하기나 뭐 부탁할 게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줘. 한 가지만. 그래야 합니다. 여자에게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수본 간호사가 있었어요. 여자 간호사,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혈압 재고 혈당하고 감에 체온대고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적어요. 남자 혈압 재가지고 딱 재고 적고 혈당 체크하고 적고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적고 나 보면서요, 와, 여자와 남자가 확실하게. 그 남자 간호사도 숙달되면 한꺼번에 하겠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 남자라는 거예요. 오늘 남자 여자 설명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왜요?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한테 유익되지 안 되면은 속상합니까? 바꿔 생각해야 돼요. 당신을 도울 것이 참 많구나.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라, 연합하라, 이런 뜻이죠. 이 독립해야 됩니다. 부부가 되면은 독립해야 돼요. 같이 살아도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부모들은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딸 봐보거든요. 딸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됐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세요. 잘 보내게 해주세요. 둘이 카톡하면요, 마지막 합니다. I love you, 사랑해, 사랑 이라거든요. 예, 애틋합니다. 그런데 보내준다. 기도하면 하나님 잘 보내주게 해주세요. 이게 성경 중심이에요. 혹시나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이 친구 같고 남편 같고 이 아들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 결혼합니다. 그럼 이 엄마는 마음이 참 그래요. 어떠냐? 막 빼앗긴 것 같고요. 며느리가 너무 미워 보일 때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위해서 떠나 보내줘요. 떠나고 떠나 보내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은 뭐냐? 떠나 보내라. 그리고 한 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런 가정, 넘치는 가정이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은 풍족해집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를 불러가지고 부르신,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정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풍성해지냐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대로 계속 읽고 왔어요, 혼자서. 읽으면 느낀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쭉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 순종할 때 솔로몬 때는 풍성했습니다, 나라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부터, 그 후대부터 되냐, 뺏기고 막 여러분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명령을 지키려 하냐? 왜 이 말씀을 줬냐? 네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어렵게 묶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라 이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그의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가정이 메마르냐?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풍성해진다. 말씀 들어보면은 이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뭐 올라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게 뭐냐? 남편들은 아내에 의해서 죽으라는 거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빗대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라 합니다. 존중하라.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의 죽자가 아니고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 했냐? 에베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대로 하면 왜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 왜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요, 아내가 막 이러면요, 남편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힘 다 내봅니다. 그런데 밖에서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막 괴롭히면요, 힘이 다 떨어져 버려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요, 사랑하지 않고요, 딴 여자를 사랑해 보세요. 돌보지 않고요, 팽개쳐 보세요.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자녀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까? 나이가 들어보면요, 치의가 생겨요. 저렇게 하면 얘가 힘들겠구나.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이거. 순종하세요. 자녀를 왜 화나게 하지 말아 합니까? 무시하는 말 해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술 처먹고 막 깽판 치고 해보세요. 방치해보세요. 예전에 어른은 얼마나 독한 말을 하든지 자녀한테 혀가 만발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라. 자녀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풍속해집니다. 1장 8절에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풍성이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항상 일주일에 3번씩 가잖아요. 이게 TV를 한번 보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걸 해요. 그걸 쭉 보는데 막 스트레스가 너무 사는데 그때 마침 간호사가 혈압을 쟀어요. 180 나와버렸어요. 간호사 와 이럽니까? 그래서 딴체를 돌렸어요. 못 보겠는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몇 사례를 좀 봤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부분은 걱정 부부. 보는 사람 많은데 막 가슴이 지려요.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하는데요. 무시하고 자존심을 팍 밑바닥같이 아내가 남편을 속박하는데요. 안 아프들까지 음식 먹는 까지 막. 애들은 방치되어 있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무슨 깨달음을 주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이 오는 거예요. 저 과정을 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극적으로 끝까지 가서 반대로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남편을 괴롭히지 말기 바랍니다. 자녀를 괴롭히지 마세요. 좀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좀.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하느냐?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성장병리에서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는 묶어버리는데 그걸 선택한 건 내예요. 그렇게 하는 건 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다른 여자를 쫓아가고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죄라고 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C.S. 루이스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을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다른 걸 한 게 지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기독교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큰 죄는 안 짓도록 해주라. 그러나 작은 죄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큰 일은 잘하도록 놔둬라. 작은 것은 쉽게 생각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면서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사명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에베소 5장의 오늘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은 큰 사명 앞에 내가 서 있는 거고 에베소 5장 앞에서는 잘하면 좋고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크게 세계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무너져서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선교하고 거기에 마음 쓰는 거하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이 마음 쓰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써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원합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하십시오.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요, 남편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지지하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순종하세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세요. 축복하세요. 이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면은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권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래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입니다. 제자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주장 버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그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에 있는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둡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길 힘을 주고 피할 길을 주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소중한 아내와 소중한 남편과 소중한 자녀를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 듭니까? 밖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겠다, 이거는 내 성장병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그거 하지 말고요. 그런 세상 이론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죄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버리면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움 당했다는 큰 이분이 많잖아. 그게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버려. 그래서 돼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소로 들어가십시오. 왜 두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만나고 싶다. 여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만큼 만나고 얼마나 대화한 줄 압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질문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 기도해야 산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 고난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또한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이다.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되기도 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밤에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밤 시간을 보내요.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기근될 때 애굽에 가지 말아서 그날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농사 짓는데 100배 됐어요. 이삭이 아마 족장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유일할 거예요. 초보 농사예요. 근데 100배.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죠. 초보 농사인데 100배. 그게 거부가 됐어요. 거부되니까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사람 생겨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시기하는 사람 생기죠.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다 뺏어가 버려요. 우물을.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뺏더라고 지경을 넘기는 로봇의 축복이 딱 왔어요. 그게 멈췄어요. 이제 됐다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이삭은 어디로 가냐? 브엘세바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또 시에 이해합니다. 큰 민족을 이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딱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셔요. 삼현아, 네가는 뭐가 보이나는 거예요. 뭐가 보이다뇨? 너는 뭐가 보이노?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예수가 보여야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고 이삭이 어릴 때에 모리아산에서 예수를 보았고 지금도 여기서 예수를 보고 야곱도 예수를 보았고 요셉도 예수를 보았고 모세도 예수를 보았고 믿음의 스님도 예수를 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우리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삼면아, 지금 너는 예수를 보아라 이런 거예요. 예수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 밤에 너는 뭘 보냐 할 때 예수를 보라는 것이 탁 때린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어요. 나의 믿는 자는 예수다. 믿는 분은 예수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자녀를 온전케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높이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믿음의 주, 내 가정이 이래 된 거 주님은 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는 건 주님은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가정 문제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교회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직장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러 가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12장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 말합니다. 이렇게 세우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의 가정이 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풍성해집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소 라고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작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존심 상하는 말하지 말고 속박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에 푹 잠기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넉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태어냈습니다.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에베소 5장에 주신 가정에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부활성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풍성함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는 가정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